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로 9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을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설 연휴도 잘 보내셨죠? 네.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습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여러분들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 나의 인생에 대한 멋진 설계를 갖고 계시죠? 예, 그러신 줄 믿습니다. 작은 건물 하나라도 지으려면은 중요한 것, 빼놓을 수 없는 것, 그것은 바로 설계도입니다. 각 분야별로 설계를 해서 그 설계도가 있어야만 이 건축물이 잘 착오 없이 진행하며 질 수 있겠지요. 성경은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설계도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도 인생을 설계하며 계획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있듯이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그 경륜이 있듯이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때문에 내 인생에도 세심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있음을 우린 믿고 또 내 인생의 설계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믿음을 갖고 나가야 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그래, 내가 내 인생은 책임지고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설계하며 잘 계획하며 나가야지 라는 이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누가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가, 내가 알아서 살아야지, 이런 생각도 잠시 내려놓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어떤 자세로 갈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설계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 첫 번째, 인생의 설계도를 그리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집을 하나 지어도, 건물을 지어도 설계도는 분명 필요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이 건물과 집을 지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만물의 영장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만물의 영장으로 지으실 때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 설계도를 갖고 계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믿습니다. 아멘. 예, 만물의 영장으로 우리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설계도를 갖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 사람이 우리의 길을 계획하고 갈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없죠.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다 이루어 가십니다. 얘야, 그 길은 너가 계획했어? 그 길을 인도하고 안내하고 이룰 사람은 바로 너가 아니라 나야. 너는 나를 따라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 혼자 그래, 그 길은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신다라는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야, 내가 너를 향해 내가 원하는 집을 짓도록 너는 좀 따라와 주지 않겠니? 라고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 귓가에도 속삭이시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해요. 우리 성도들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성도들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도 산돌같이, 그리고 또 뭐라고 해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게 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령한 집으로.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신령한 집으로 세우실까요? 어떤 집도 어떤 건물도 설계도 없이 지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신령한 집이 된 것은 하나님의 설계도에 의해서 이렇게 따라서 지어진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계도를 지으셨다고 했는데, 만드셨다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2022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오래전에 설계도를 만드시고 그래서 나를 이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설계도대로 그려져 있기 때문에 오늘을 우리가 살고 있다고 봅니다. 저 역시도 제가 이렇게 목사가 돼서 여러분 앞에서 설교한다는 거 상상조차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목사가 되려고도 안 하고 어찌하면 이 길을 피할까 저는 많이 이렇게 피하다가 사실은 저는 울면서 울면서 그냥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사가 되었는데 이와 같이 내가 목사가 되려고 꿈을 꾼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지만 하나님의 설계도에 의해서 이렇게 목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설계도 안에서 하나님이 그려주신 그 그림 안에서 우리가 오늘을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우리 하나님께서는 본문 에베소서 1장 4절에 뭐라겠죠? 우리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지었냐면은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지어서 이렇게 왜 이렇게 지으셨을까? 하나님은 창세 전에 우리로 하여금 서로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우리를 지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서 뽑으셨고 나는 또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고 또 우리를 영원전에 선택해 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나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고 나를 이렇게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고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걸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어떤 설계도를 보면은 우리의 눈으로는 저는 그래요. 아무리 보아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설계도를 만든 사람은 집에 대한 것, 건물에 대한 것, 그 어떤 것도 보면은 그 사람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집을 볼 수 있고 건물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의 설계도는 그럼 볼 수 있습니까? 그 또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서 죽기까지 살아가는 과정은 한 채의 집을 지었다가 허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이라는 집을 한 채 짓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의 그 여정 가운데 그 전부를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내가 나를 설계하지 않았기 때문에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또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모든 것을 믿고 나가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아시죠? 예,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이 아신다는 말씀.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신 설계도대로 우리는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설계도를 그리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는데,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그리신 목적이 있어요. 나를 지으신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설계도의 목적은 우리 일생을 그려놓은 설계도면을 우리가 전부는 볼 수 없지만 목적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창고를 지어야 되는데 운동장처럼 지으면 안 되잖아요. 어떤 체육관처럼. 체육관은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중석에 그냥 앉아서 지붕 없이 선수들이 뛰고 이렇게 운동하는 걸 볼 수 있지만, 이것을 창고를 갖다가 구멍 이렇게 덮이지 않은, 지붕이 안 덮여 있는 그런 걸 짓는다면 비가 새서 쓸모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창고에는 빗물이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도록 짓는 것처럼, 하나님은 세심하게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짓고 우리가 그 설계도에 의해서 나라는 집이 잘 지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든 뭐든 지은 목적 따로 쓰임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설계도에 의해서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리셨는데 이 목적에 의해서 우리는 다 쓰임을 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살고 있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설계도를 그리실 때 어떤 목적으로 나를 그리셨을까? 나를 지으셨을까? 그 목적은 무엇일까를 우리가 이제 구정설을 지난번에 맞이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 설계도의 목적은 우리가 바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임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5절 말씀을 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을 때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좋았더라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여러분 나를 지으셨어요. 해보세요. 나를 그 예전에 예정을 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들이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죄사함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기를 우리 하나님이 그 목적을 갖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지으신 대로 그 목적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렇게 막 살아가는 그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무 흠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왜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흠도 없고 깨끗하게 살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살라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 주님을 보내셔서 그렇게 우리를 죄사함을 통하여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져 있는 영혼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기쁨과 감사함으로 악기로도 또 몸으로도 이 목소리로도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 합니다. 나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 그 삶 안에 사업을 하다가 나는 망했어. 실패했어. 내 가정에서 정신적인 고통, 이 많은 어려움, 여러 가지 마음고생을 너무너무 많이 했어. 이러면서 이렇게 하나같이
내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노라고 말합니다. 이런 모든 환난과 고생과 삶의 역경 속에서 우리는 그래도 예수님 믿고 예수를 믿고 뒤돌아서서 생각해 보면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는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어쩌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어떤 유두장치와 같은 너희는 예수를 믿고 내 말 안에서 살아가도록 이렇게 지으시지 않았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데 가장 적합한 환경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돈 벌기에 좋은 환경을 쫓아가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보다는 하나님의 설계도는 하나님을 더 잘 섬기며 살아가도록 만드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모든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다면 여러분들 솔직하게 내가 예수님만 최고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살 수 없어요 라고 살 수 있겠어요? 그렇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불완전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을 하나님의 설계도에 따라서 한번 우리가 다시 정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집을 설계도대로 지어야 하는데 설계도대로 짓지 않으면은요 어떻게 해요? 어떤 건물 하나도 설계도대로 짓지 않으면 비용도 만만치 않고 또 그걸 잘못 지은 걸 헐어버리면 비용도 더 많이 들어가고 사실은 쉽게 지은 것 같지만 허물어지고 맙니다. 부실공사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끝내는 후회하고 가슴 아프고 통곡을 하게 되죠. 때문에 하나님 섬기기에 좋은 조건을 항상 여러분들이 선택해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길 것인가? 하나님은 지금 나라는 집을 짓고 계시다고 했는데 내 집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무 멋지고 아름답고 그야말로 명품이 될 수 있는 그런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뜻에 멋진 설계도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을 해가면서 가다가도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과연 옳은 길인가를 한 번쯤 생각하며 갔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산다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가야지 그 열심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하나님은 이 방향을 가기로 원하는데 나는 자꾸만 이렇게 옆으로 틀어져 가면 우리의 수고함은 헛된 것이에요. 전도자가 말하는 이 모든 걸 다 누려봤지만 헛디도다라고 한 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요. 왜 이 사람이 헛디도다 말했을까? 많은 걸 누려봤고 많은 걸 자기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도 가봤잖아요. 그 길은 헛되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길을 열심히 할 필요는 없어요. 열심히 갈 필요는 없어요. 가다가 내가 지금 하나님이 지으신 설계도대로 가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또 목사님도 목사는 되려고 안 했지만 목사가 됐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집사님, 안수 집사님 될 거라고 생각해봤어요? 네? 우리 사모님 사모가 될 거라고 생각해봤어요? 우리는 이런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생각해본 적이 없지만 하나님은 설계도대로 이렇게 이끌어 가고 계세요. 우리가 이곳에 만날 수 있는 것도 상상해봤냐고요? 우리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나는 이런 계획을 했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계획을 세우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요, 예수님만이 그 설계도대로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이 집을 그 설계도대로 하나님이 지으신 그 설계도대로 지으실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이 나를 끌어가시도록 내가 앞장서지 말자.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나는요 할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항상 철저하게 고백을 해야 돼요. 나는 뭐든지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주먹진 사람은 못해요. 가다가 넘어집니다.
그러나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내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의 분임을 내가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하고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설계도를 태초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 좋은 조건으로 만들어놨다고 했어요. 그런데 누가 그 길을 안 가는 겁니까? 사람이 가는 거예요. 사람이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다 끌고 가시면 되지 왜 이렇게 하셨을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단 말이에요.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은 좋은 조건을 주셨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으로 예배하기 좋은 길로 선택해서 가는 것은 인간이 정해야 할 일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설계도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설계도를 그랬지만 우리의 집은 내가 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짓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마음껏 집을 지으실 수 있도록 우리는 순종하며 나가봅시다. 우리는 설계도대로 우리 인생의 집을 지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왜요? 첫 번째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음을 믿고 나가야만 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믿고 하나님 그 사랑 안에서 있어야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엔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의 우리 주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곳에 하나님 앞에 인격, 신적, 인적 이 모든 것을 겸비하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않으셨다면은 이것을 행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제속함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순종하셨잖아요. 그래서 집을 허물고 짓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제사함을 받은 나는 여러분은 주님이 마음껏 나라는 집을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는 늘 낮아진 모습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힘으로는 하나님이 그리신 설계도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고백합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설계도가 너무너무 더럽혀져서 설계도를 바로 볼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언제부터요?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것을 원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원죄로 그 죄성을 갖고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난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예수님이 집을 잘 지을 수 있도록 순종하고 내 마음을 비워드리고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멋진 작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도둑질하라고 가르친 적이 없는데 도둑질해요. 아무도 이기적으로 살으라고 하지 않았는데 이기적으로 살아요. 술 먹고 방탕하라고 살지 않았는데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그렇게 살아가요. 싸우라고 가르친 적도 없는데 그렇게 살아가요. 누가 그렇게 살아갑니까? 우리 사람들이 그렇게 싸워서 맨날 치고받고 하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제 씻음을 받아야만 하나님이 그린 내 인생의 설계도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은 나의 선택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누가 택했다고 했죠? 하나님이 나를 뽑아서 하나님 자녀로 세우셨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도 귀하세요. 순종하시고 이렇게 섬기고 가니까 너무 예쁘신 거죠.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이 다 교회에 나오지 않은 사람을 버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문을 활짝 열어놓고 지금도 한 영혼이라도 다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이 될 것을 날마다 문 열어놓고 눈물을 흘리며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얘야, 그 길은 너가 갈 길이 아니야. 빨리 돌아와. 내게로 오란 말이야.
이렇게 애타게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 모든 사람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건물을 아무리 잘 지으려고 해도 주변 환경과 이렇게 맞지 않으면은 좋은 건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설계할 때 건축할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나를 마음껏 이렇게 나 혼자 잘나고 똑똑하다고 이렇게 갈 수는 없어요. 내가 좀 부족하고 좀 연약함도 있고 좀 그런 점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주님이 마음껏 나를 인도하시고 끌어가실 수 있도록, 그래서 막 모든 재료를 가지고 많은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내 생각 좀 더 내려놓고, 우리가 내려놓음이라고 이렇게 책도 있지만 내려놓는다 하지만 너무나 내려놓지 않고 내가 다 갖고 있는 게 많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내 생각을 더 비워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들어오시지, 내가 뭘 잘하려고 하고 내가 뭘 어떻게 해야지라고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틈이 없으세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계신 우리 주님을 여러분들 다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린요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그 기관들을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뤄가며 살아야만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시간상 제가 다 말씀을 보지 않았습니다만은 10절 말씀을 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하게 하신다고요? 통일되게. 우리 민족의 분단된 아픔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적인 말씀으로 기독교적인 통일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참 평화가 이 땅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걸 준비해야 할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나예요. 나.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진정한 통일은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겨둘 때 우리 모든 신령한 집들인 성도 여러분들이 일치가 되어서 아름다운 큰 건물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설계도대로 지어진 건물을 누가 관리하실까요? 성령님. 예. 말하지 않아도 성령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고 아까 찬양도 했어요. 예. 성령님이 내가 매일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늘 이끄세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집을 설계하시고 예수님은 그 설계도대로 집을 지으시고 성령님은 그 집이 하나님의 신령한 집이라고 확증해 주시면서, 나는 누구라고요? 집이라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집으로서 건강한 집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확증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집을 잘 유지하고 또 보수도 해 주십니다. 가다가 잘못되면은 거기 모난 부분이 있으면 깎아주시기도 하고. 근데 아주 잘만 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 사람은 부족하니까. 그냥 가면 아프지 않고 깎으려면 아플 거예요. 고치려면 보수공사 하려면 많이 아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지혜로워서 좀 더 하나님 안에서 좀 더 좀 영특한 하나님의 성도로서 잘 살아가면서 나라는 이 집이 좀 더 멋진 2022년도에는 더 멋진 집으로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과 좀 친하게 잘 지내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마침 왜 이렇게 건물을 짓고 나면은 준공검사를 맡아서 합격이 돼야 되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그 집이 잘 지어가는지 준공검사를 하신단 말이에요. 누가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면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마다 인치지 않으시면 우리는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건강한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집, 건강한 성도로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미 인쳐주셨고 또 때로는 보수공사도 하시면서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를 보증하고 계신 우리 성령님 안에서 우리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것은요, 간단해요. 내가 뭔가 잘못했어. 그런데 마음에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못 받아.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조차 몰라. 그러면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실까요? 아닙니다. No.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걸 내가 어떻게 인정을 하고 보증할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잘 이렇게 반듯하게 가려고 하다가도 잘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잘못된 것을 빨리 인지하고 회개하고 깨닫고 이렇게 나가면 아, 성령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어떤 분은요 정말 무서운 죄를 짓고도 나는 잘못한 게 아니야. 쟤가 했단 말이야. 얘가 했단 말이야. 아,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 잘못을 뉘우치려고 안 해요. 그러면은 나로 사는 인생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냥 점검하는 거 간단하죠, 여러분? 아주 쉬워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느낄 때는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닫게 하고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고 내가 하나님을 좀 더 하나님의 기회를 건강하고 든든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하고 싶고 이런 마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그래서 좀 사랑하고 싶고 서로 섬기고 싶고 이런 마음 또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그런 마음이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돼요. 우리는. 그래서 내가 힘들다고 계산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갈 때 여러분들의 삶이 더 멋진 인생이 되고 멋진 인생의 설계도대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태초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는 설계도를 그리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죽기까지 모든 삶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 있음을 믿습니까? 아멘. 모든 환경과 조건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설정을 이미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모든 환경과 조건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뒤돌아보면 내 인생에 있었던 모든 일 하나하나 가운데 뒤돌아보면은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내 삶을 간섭하셨고 나와 함께 하셨고 또한 나를 이끌어 주셨음을 믿고 그래서 우리 그런 찬양하잖아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 믿습니까? 그 주님의 힘과 능력과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집이 언제 무너졌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 일생을 아무 고생 없이 편하게 살아가라고 안일하게 살아가라고 우리를 지으신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 야생초들이 모진 바람 겨울에 막 눈을 맞고 모진 바람 속에서도 봄 되면은 살짝 이렇게 활짝 피고 일어난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와 같이 모진 풍파 속에서 잘 견뎌내라. 환난도 겪고 고생도 하고 이렇게 사는 걸 원하지. 자, 여러분들 이 말이 틀렸는지 맞았는지 보세요. 왜 예수 믿으면 잘 돼야지 쟤는 저렇게 못 살고 쟤는 왜 맨날 아파? 이 말 맞습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 이 말 앞으로 하지 마세요. 믿는 성도가 성도를 이렇게 공격하고 아프게 따갑게 가시로 찔른단 말이에요.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왜냐? 지금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는 안락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은 것은 아니에요. 야생초들 마냥 우리도 모진 바람도 쏘이고 아픔도 환난도 겪으면서 견고하게 서서 이 세상과 악함과 이 모든 어두움을 뚫고 빛 가운데로 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또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 내 힘으로 살 수 없지만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내가 나가면 주님은 항상 우리 손을 이렇게 붙들고 계십니다. 손을 빼는 사람은 나예요. 나. 아닙니까? 여러분 어려워요? 현실이 너무 고독해요? 이 돈 때문에 너무 고생스러워요? 근데요 제가 살아보니까 돈이 단 10원 한 푼도 없어도 죽지 않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특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새 힘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돈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사고로 어떤 생각으로 지금 주님 앞에 섰는가를 점검해 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설계도를 지으시고 나를 지금 예수님께서 집을 짓고 계시고 성령님이 나를 이렇게 인정하고 확증을 하면서 이렇게 점검하며 가시는데 내가 어떤 모습이냐. 내 모습만 바로 서 있으면 나는 아주 산돌처럼 든든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멋진 인생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 죄를 씻으셔서 너는 제사함을 받았다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단 내가 죽을 만큼 죽고 다시 살 만큼 이 고통은 너희들이 겪을 수는 없지만 너희 인생의 삶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거기에서 좌절하지 말고 일어서 나도 행한 것처럼 너희도 행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처럼 십자가에서 죽을 수는 없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 주님이 나를 붙들고 가시는 한 나는 모든 일을 다 이길 수 있고 견뎌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눈앞에 있는 현실만 보고 가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을 설계하면서 계획하고 가는 거리예요. 그러나 영원한 집으로 갈 때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멋진 인생을 살아 멋진 집을 한 채 짓고 갈 수 있다는 것은 주님으로 주님 붙잡고 성령님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그런 멋진 작품들이 다 되어서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잘 살았구나, 멋진 인생이었구나라고 말을 남기고 주님 앞에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냅시다. 이 어려움, 작은 돈 때문에 내 인생을 망칠 수는 없습니다. 그쵸? 힘내세요. 쓸 일은 많은데 머니가 없어. 머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 하는데 이는 머니가 없어서 나를 괴롭혀. 그러면 주님 앞에 나가세요. 웃으시는 분은 힘들어. 그죠? 예, 우리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내서 내가 설계하던 것 좀 내려놓고 다시 주님이 설계하신 것, 그 목적이 뭡니까? 한번 물어보면서 오늘 다시 말씀을 깊이 생각하며 다시 이렇게 내 마음을 또닥이면서 점검하는 그런 귀한 주님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